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딘기니 너를 들러 덮일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양식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의 결적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모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힘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군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한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진이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했느냐? 이 하늘에 같이 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누구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힘원과 네 마음의 약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준비하지 않고 아마도 미적했을 겁니다. 비록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서 움직이기는 하였겠지만 그 일에 열심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매우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에 비하면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은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이라도 우습게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추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자세는 그가 하나님께 더욱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역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회사에 처음 입사한 사람이 작은 일은 시시하니까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에게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 그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고 싶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은 궁극적으로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한 과정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고 보니 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서로 싸우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다윗은 그 시간에 그곳에 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실로 큰 기회였습니다. 다윗은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단지 아버지의 명령만 수행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당면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당면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찾았는데 그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민족적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무조건 기다리는 자보다는 찾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만약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감히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지만
기회를 찾는 사람은 감을 따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간 사람과 같아서 소원하는 것을 성취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화해의 기회, 헌신의 기회, 출세의 기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 등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품은 뜻을 꼭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주 안에서 품은 뜻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점검하게 알려주시고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쁘게 꽉 짜여져 있는 우리의 계획이 모두 필요하고 옳은 것인지,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로 급한 일들인지, 우리의 머리에 가득 찬 고민과 걱정이 정말로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것들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대로 삶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친밀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시간에 담긴 작은 행복과 여유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입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충성되이 사명 감당케 하시며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물로서의 교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 역사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며 전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28일에 진행이 되는 충동원 주일에 풍성한 은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화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화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고른 성장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아내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총동원 주의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